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여호와 살롬.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보에 봉투가 나갔습니다. 이거는 우리 총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이런 마음을 조금씩 담아서 다음 주까지 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우리 지교회에 제가 가지 못하는데 위성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지교회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2주 전에 주일날 저녁에 우리 교단 총무 되시는 총무님이 합동 측에서 우리 교단을 많이 도우려고 애쓰시는 목사님을 모시고 또 다른 분 2분하고 오신다고 이렇게 해서 알겠다고 와서 이 합동 측에 계신 목사님 만나보니까 저희 고향 마을에서 20리 떨어진 곳에 출신이고 아주 반가웠습니다. 얘기하니까 너무나 또 잘 아는 그런 사이가 돼서 이래저래 얘기를 하고 난 뒤에 명함을 주고받고 했는데요.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식사하러 여기 청국장 잘하는 집에 식사하러 갔습니다. 그 식당에 손님들이 테이블마다 꽉 차 있었는데 우리 일행이 5명이 가서 이제 앉았는데 옆에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 전부 우리 테이블에 잘생긴 사람을 자꾸 쳐다보고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테이블에 막 일부러 이러고 와서 보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그렇게 하고 식사하고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한 일주일 지나서 이제 또 합동 측에 계신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 가운데 아니 지난주에 왔던 그 사람이 가수냐 연예인이냐 뭐 아는 사람인데 그날 식사할 때 옆에 테이블에서 자꾸 우리 테이블 보고 쑥덕쑥덕 하는데 뭐 아는 사람이냐니까 목사님 뭐 명함 받고도 모릅니까 이래요. 나는 뭐 연예인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모른다 하니까 야인 시대에 그 윤두한 역할인가 김두한 역할을 했던 뭐 안재모라는 그 주인공으로 했던 안재모 영화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재모라는 사람이 있었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했는데 뭐 그 사람 유명하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신문에 그 기사를 본 게 기억이 났는데요. 원래 자동차 판매왕 딜러죠. 차를 제일 많이 팔았던 사람의 기사가 신문에 났는데 읽어보니까 어떻게 해서 차를 그렇게 많이 팔았냐 이렇게 기자가 물으니까 이분이 이제 자동차 딜러 한 지가 이제 뭐 10몇 년 되겠죠. 처음 차를 판매하게 되면서 어떤 사람에게 얘기했더니 팔아주겠다 그래서 계약 쓰기로 했는데 계약 장소에 이분이 안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실망되겠어요. 그래서 꼭 이 일을 성사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그 차를 팔아주겠다고 했던 사람 집에 가서 초인종 누르니까 안에서 반응이 없고 밤새도록 이제 그 집 앞에 아파트 앞에서 밤을 새웠대요. 아침 되니까 그 사람이 나타났는데 갑자기 집안에 상을 당해서 장례식장에 있다가 옷 갈아입고 이제 잠깐 씻기 위해서 집에 들렸다가 이 차 파는 사람이 약속을 자기가 깨버렸고 기억도 바쁘 집안 일이 터지니까 몰랐는데 밤새 집 앞에 기다린 것에 감동을 받아서 즉석에서 계약을 서줬대요. 근데 너무 고마워하면서 친절하게 잘해주니까 친구들에게 자꾸 소개해가지고 그 한 사람 때문에 500여 명이 연결되면서 500대의 차를 팔았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대단하죠. 그래서 그 자동차 딜러 하는 얘기가 한 사람의 고객 뒤에는 500명이 연결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한 사람 뭐 기분 나쁘게 하고 헤어지고 안 볼 수도 있고 한데 그 사람 한 사람이 감동받을 때 500여 명이 줄줄이 연결되면서 고객이 되더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 한 명이 1000명을 이루겠고 우리는 무심코 지나가는데 그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1000명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되면 십자가 자체가 옆으로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연예인, 방송인들이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방성교회 있죠. 노량진 교회에서 제가 오랫동안 예배를 인도했는데요. 코로나 터지니까 줌으로 제가 계속 한 달에 한 번 설교를 했죠. 그 노량진 교회에서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릴 때 가끔 참석하시는 목사님, 한의학을 전공한 분은 아닌데 한의사 같이 건강치료 잘 하신다고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책도 내고 이분이 저를 한 번씩 찾아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GGB 방송, 글로벌 기독 방송이라는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저보고 출연하라 그러고 인터뷰도 하고 해서 이제 참석도 하고 했는데 방송 운영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조금만 지원해달라 해서 약간의 이제 도움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뭐 자주 전화 오기도 하고 한번 찾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저는 뭐 솔직히 말해 좀 귀찮다 싶을 정도로 자꾸 전화도 오고 찾아오고 이렇게 좀 멀리 하고 싶고 이랬는데요. 그래도 사람 관계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지난 추석 지나고 이제 찾아와서 하는 가운데 저인데 뭐 영상을 보내주면서 어떤 교회를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를 취재했는데 그 교회는 팬데믹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데 오히려 부흥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교회 안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로 이제 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해놨는데 불신자들이 아이들 영어 배우게 하려고 와서 영접하고 부흥이 됐다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이제 핵심 참석하고 그 교회를 무조건 방문했는데 목사님 안 계신 거예요. 근데 어제 아래 이제 만나가지고 4시간 동안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런 목사님도 계시는군. 그 교회 가서 영상을 보여준데 보니까 아이들 유치원부터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요,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런 외국 영화를 보고 그 영화에 대해서 영어로 4시간 동안 계속 영어로 얘기하는 스피치 하는 거죠. 원어민 발음으로. 그거 볼 때 참 교회가 저렇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많은 걸 놓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보세요. 예방성교회에서 노량진 교회에서 한 5, 6년 전부터 만나서 가지고 했던 분이 좀 귀찮다 할 정도로 자꾸 이렇게 달라붙어서 좀 그랬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 오면 식사 대접하고 차 마시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했었는데 그분을 통해서 제가 늘 아이들에게 영어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 자란 아이들 글로벌 인재로 영어를 해줘야 되는데 늘 고민하던 것이 뻥 뚫릴 정도로 이분을 통해서 그런 일이 또 응답이 오는 거예요. 관계를 잘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인간관계를 하게 하실 때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은 그 사람 통해서 이루고 계실 수도 있어요. 중요시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만나면 이상하게 이용해버리고 말이죠, 사기치고 이러면 안 되고 잘 이렇게 도와주고 해서 좋은 관계를 해야 되겠고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로비에 있는 한반도에 지저스 웨이브가 온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꼭 한 권씩 사서 읽으시기를 바라고요.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이분이 간증도 하시고 북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분인데 12월 달 미국 시애틀에 계시는데 나오셔가지고 아마 한두 달 계시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을 합숙을 좀 시켜달라 제가 부탁을 해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아이를 미국에 데려가서 공부를 시켰는데 12살에 미국에는 그런 이제 제도가 있는가 봐요. 공부를 잘하면 월반을 해가지고 12살에 하버드에 나가서 16살에 하버드를 졸업했다는 거예요. 아이가. 그런 공부법을 좀 우리 아이들에게 좀 특강을 해주라 제가 이렇게 부탁해놨어요. 우리 아이들 부모들은 1월 달에 아이들 합숙훈련 2, 3일 동안 하면서 그 책부터 좀 읽으시기를 바라고요. 북한에 대해서 가장 성경적으로 영성 있게 정확하게 강연하고 책을 쓴 분이 저는 그분이라고 생각해요. 김성욱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이 18,000원인데 여기서 13,000원에 판매하니까 꼭 한 가정에서 하나씩 이렇게 구입해서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심각한 당면한 절대절명의 문제가 두 가지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는데 대한민국이 마약의 온상이 되고 있어요.
심각하죠. 어느 정도 심각하냐? 지금 신문에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마약 사범 연 1만여 명, 젊은 층 느는데 치료 재활시로 태부족, 아이들이 마약에 중독된데 한 1년에 10,000명 이상이 중독자로 불어난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마약에 빠진 아이를요, 이 외국에서 마약을 밀수해서 20대, 30대를 막 그 중간책으로 해서 보냈는데 두목을 잡고 보니 10대인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 큰일 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친구가 마약 주니까 마약에 빠져버리고 난 뒤에 치료하려면 치료가 안 되는 그런 게 아니고 미리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특강도 하고 전문가 불러서 미리 예방주사를 놓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이거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북한의 핵무기예요. 북한의 핵무기가 어느 정도 위험하냐니까 신문에 여러 번 났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끝나는 2027년도에 가면 북한의 핵무기가 200기 이상 넘어간대요. 그때 되면 핵 폐기국이 아니고 핵 조금 감축해달라 하는 정도로 200기가 넘어버려요. 그래 되면 세계, 미국, 러시아, 중국 다음으로 핵무기가 많은 나라 네 번째 나라 돼버린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심각한데 심각한 줄 모르면 이거 큰일 나잖아요. 기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저께 신문이 났습니다. 북한의 청소년들이 한국 드라마 한번 봤다는 것 때문에 총살당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고 있어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분이 전화 와서 서울 코리안 호텔에서 만났어요. 만나보니까 북한에 이렇게 한국 드라마 하나 봤다고 처형하는데도 우리가 북한의 인권을 한마디도 말 못해서 신앙인의 양심이 되겠냐. 내일 모레 인천시청 앞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기자회견하는 단체가 있는데 목사님 참석이라도 좀 해달라, 몇 명이라도 좀 데리고 와달라. 알겠다고 그랬어요. 그날 화요일날 시간 되시는 분은 인천시청 앞에 나와서서 그냥 우리 보고 연설하라는 게 아니니까 그냥 참석이라도 좀 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라도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한탄강 주상절 그 전리길을 이렇게 둘레길을 둘러봤는데요. 그 한탄강 절벽에다가 둘레길을 만드는 철원 군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참 대단하게 잘 머리를 썼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참 우리나라의 지자체에서 그런 것을 잘 개발하고 그 철원이 완전히 그 전방이 있는 곳이고 소외된 곳인데 그 둘레길을 만든 것 때문에 얼마나 인파가 많이 몰리는지 말이죠. 참 잘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가보시지 않은 분들은 기회 되시면 꼭 가보시기를 바라고요. BTS 멤버들이 군대 문제, 면제 때문에 계속 찬반 논쟁이 있었는데 우리는 모두 다 군에 가겠다. 잘한 거예요. 사실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따면 군에 면제 특혜를 주고 있는데 그런 운동선수하고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이 BTS들은 한류를 전파하는데 큰 역할을 한 거죠. 왜? 빌보드 1위를 계속 했으니까요. 어마어마한 인물인데 그런데 어떤 칼럼니스트가 쓴 걸 봤거든요. 이미 그들은 혜택을 받았다. 왜? 대한민국이라는 이 혜택을 받고 명예와 인기와 돈과 모든 것 다 정복했으니 국가를 위해서 군에 가는 게 맞다고 잘한 거죠. 떳떳하게 갔다 오는 게 맞는 20개월이니까요. 오늘 스바냐서, 우리가 잘 보지 않는 스바냐서를 본문으로 해서 한 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안 읽고 설교 듣는 게 더 도움될 것 같아서요. 스바냐 선지자,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숨겨주시는 자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숨겨주시는 자. 스바냐서의 주제는 주의 날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주의 날, 주의 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 같지만 주의 때가 되면, 주의 날이 임하면은 주님이 나타나셔서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 심판하시고 어려움 당하는 자 믿음의 사람은 구원하신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성경 신구약 전체 내용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 같지만 참고 기다리시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시잖아요. 꺾으시잖아요. 그리고 억울하게 어려움 당하는 믿음의 사람을 일으키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악인들은 하나님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구원하시면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스바냐서 1장 1절에 보면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시야 왕 시대에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는데, 요시야 왕은 언제 집권했느냐? 주전 BC 642년으로 611년까지 왕으로 재위하신 남조 유다의 16대 왕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남조 유다의 16대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증조 할아버지는 그 유명한 13대 왕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참 믿음이 좋았던 분이죠. 병들었는데 낫게 해달라 하니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병도 나았던 사람인데, 그의 아들 므낫세가 14대 왕인데요, 그 아버지 선한 왕 히스기야를 뽑아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그 아들 므낫세 하나를 믿음으로 키워놓지 않아가지고 므낫세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무지한 피를 흘리고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하면서 최고의 오랫동안 55년 동안 왕으로 있었던 악한 왕이었어요. 므낫세가 죽고 난 뒤에 요시야 왕의 아버지 선친이었던 아몬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영향으로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하다가 2년 만에 암살당해 죽고 난 뒤에 이 16대 왕인 요시야 왕은 8살 8세 때 왕으로 올라가요. 8살짜리 철부지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근데 뭐 대가 그러니까요, 왕으로 올라갔어요. 16년이 지났어요. 26세가 됐어요. 철이 들었겠죠, 26살이면. 근데 여호와의 성전에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사람들이 수리하던 사람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을 읽어라 해놓고 듣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반대로 행할 때마다 징계를 받고 어려움 당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도 지키지 않고 죄를 짓고 있구나. 이래서 요시야 왕이 크게 회개하면서 종교개혁을, 우상을 다 제거하는 종교개혁을 단행하는데, 스바냐 선지자는 이 요시야 왕 옆에서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도와주는 선지자가 스바냐예요. 그럼 스바냐서가 뭔지 대충 이해가 됐죠? 스바냐서는 1장, 2장,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은 남조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살지 않을까 하나님 심판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스바냐서 2장의 내용은 열방의 심판, 그 유다 나라 옆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옆에 있는 블레셋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구스, 이데오피아라는 구스라든지 아수르 열방들을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2장의 내용이에요. 3장 1절로 8절에는 예루살렘을 심판하신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3장 9절로 20절에는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 그 내용 중에서 오늘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 신실한 종들은 하나님 너무너무 보호하시고 축복한다,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세 가지로 말씀드린 첫째,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에 17절에 그렇게 나오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갈로아니 첫 번째로 임마누엘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 안 받았으면 악령이 역사하고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 배경이 지옥 배경이고 사탄 배경이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배경으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이 범죄하고 난 뒤에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리라.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 안 돼요. 원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 그리고 너는 그의 십자가를 못 박을 것이다. 이제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에 주셨는데요. 그게 이제 더 구체화된 것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칠이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인데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임마누엘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에 가실 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나를 잊어버린 것 같고 나는 외롭고 아무 나를 도와준 사람 없고 고독한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갈로 안에 두 번째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 그랬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당은 예배드리는 장소 건물이고요, 시나고그 건물이고, 성전은 우리 자신이 성전, 예수님을 영으로 모시고 있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것 자체는 성령님이 오셔서 믿어지게 해주기 때문에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 내게 와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단 말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요, 내가 내 인생 사는 게 사실은 주님이 내 속에서 내 인생을 살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듣고 더불어 먹고 너와 함께 하겠다.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에요. 내가 내 인생 살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로 안에 세 번째로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들이 역사를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홍수가 안 돼서 그 가족들 다 살렸어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21절, 2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집안의 총무일을 맡기고 나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밭에 채소에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불신자 보디발이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도저히 될 수 없는 일들이 요셉을 통해서 일어나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보았다 그랬어요. 이게 임마누엘의 비밀이고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에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모세와 더불어 엘리야와 더불어 모든 성경에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임마누엘을 믿은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항상 24시 임마누엘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라고 오늘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분인데요, 갈로안의 첫 번째로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오실 예수님을 믿으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았어요. 신약에는 오셨다 가시고 재림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면 구원을 받도록 된,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이거는 취소가 안 돼요. 언제 죽든 우리는 이 땅을 떠난 날은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 얻으라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 천국이에요. 육신적으로 대한민국의 시민권자지만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의 보호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보호를 받는 줄 믿습니다. 갈로안의 두 번째로 구원의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베푸시는 분인데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다니엘서 3장 8절로 23절에 보면 풀무불에 빠지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때문에 분명히 3명을 던져놓는데 4명이 다니는 거예요. 평소보다 7배로 더 뜨겁게 났는데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보호를 하신 거거든요. 다니엘서 6장 10절로 22절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집니다. 그런데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해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거죠. 사도행전 12장 1절로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두 군사 틈에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깊은 옥에 가두고요. 그런데 천사가 옆구리를 치면서 일어나라, 쇠사슬 스스로 벗어져요. 겉옷을 입고 나가니까 옥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위험을 당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현대판 천사를 보내서도 순간순간 우리를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이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서 10날 동안 해와 달과 별을 보지 못한 어려움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 그 천사를 보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그 로마에서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 풍랑을 통해서 이 배를 타고 있는 276명을 전부 네 손에 맡기는 작업이고 과정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이미 다 확보되어 있다니까요. 가기 싫어도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을 어려움 중에 처할 때마다 그때그때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갈로아는 세 번째로, 우리는 최고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배경.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라 불러요. 불신자들은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어마어마한 배경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갈로아는 첫 번째로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다. 아멘. 기쁨의 대상이에요. 이사야 62장 4절 5절인데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것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것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기 헵시바란 말의 뜻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 기쁨이 네게 있다, 이 말이에요. 뷸라라는 말은 결혼한 여자, 나의 신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면서 우리를 신부로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남편처럼 아빠처럼 되어 있는 하나님을 버리고 전보러 다니고 우상숭배하고 다른 종교 기웃거리고 그거는 외도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32장 41절에 보니까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호세아서 2장 19절로 20절인데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쁜 신부로, 기쁨의 대상으로, 하나님은 남편을 우리를 아내로, 신부로 이렇게 맞이했다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로 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항상 그 마음의 계획과 생각이 너무 악한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계획을 계속 세우고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을 계속할 때 하나님이 탄식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탄식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쁨의 대상이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로 11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이 사울 왕을 초대 왕을 세웠는데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걸 후회하는 탄식의 대상, 후회의 대상이 아니라 기쁨의 대상으로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갈로아는 두 번째로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침묵하실 때 우리는 의심하게 되죠. 도대체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나? 왜 내가 어려움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부르짖는데 응답 안 해주시지? 근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잠잠히 지켜보면서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셉이가 감옥에 있을 때 답답해서 포도주 맡은 장관에게 당신이 전직을 해보고는 바로 왕이 얘기해서 나를 좀 빼내달라. 왜? 너무 답답하니까. 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 안 주시는 것 같으니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표, 요셉이 나이 30 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연단 잘 받고 훈련 잘 받고요, 불순물 빼내고 순금같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8절인데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며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왜? 정금까지 쓰시려고. 갈로아는 세 번째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랴.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네가 어려움 당하면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주면서 나라들을 주면서 너를 찾아오겠다. 그 나라들을 너를 하고 바꾸겠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구원의 은총과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임마누엘을 믿고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할 힘조차 없고 때로는 넘어져 있고 때로는 범죄하고 타락되어 있고 낙심되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데요, 우리가 위기에 처하고 내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고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외면하고 몰라고 모르고 계시고 침묵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능력을 베푸시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에 자꾸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휴대폰 많이 쓰고 나면 충전해야 되잖아요. 전기 자동차는 충전해야 가잖아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자꾸 나가서 은혜를 충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시편 69편 30절로 31절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면서 그 찬송을 받으신데요,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에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천국에 있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이 성경 구절 가지고 복음성가 너무 유명한 그 노래가, 이 찬송이 예배 설교 후에 부르도록 되어 있는데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기쁨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요시야 왕을 일으켜서 우상을 제거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할 때에 하나님이 스바냐 선지자를 옆에 붙여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도록 도왔고, 그러나 악인들을 하나님 심판하시고 주변의 열강들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말씀 중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너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기뻐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이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